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도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고자 언약하셨사오니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언약의 아버지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와 있는 237 우리 TCK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이 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후대 미래와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언약 잡은 모든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3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믿음 위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발판인 거예요. 발판.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가 결국은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아팠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될 때에 그 아픔이 그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순간에 그게 그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뭐가 될까요? 그럼 반드시 생명운동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었던 그 부분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 어떤 무속의 경험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무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오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운동하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만남들, 일들,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오늘이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 순간도 오늘이죠. 이미 오늘 이전은 이미 과거로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금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응답.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는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다. 만약에 마음 먹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나는 수요 예배 가서 뭐 하러 가? 눈길도 빙판이고 지금 춥고 안개도 이렇게 낄 건데 이런 생각했다. 그럼 틀림없이 그 응답이 지금 오늘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 예예요.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이 그리스도로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혀졌을 때 그게 발판이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속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오늘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게 내일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너무나 가치 없게 지내버려요.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응답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내일의 응답으로 왔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일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일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염려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게 내일의 응답이라니까요.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으려 하고 기도하고 모든 흑암을 꺾고 영적인 싸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일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와 있는다니까요. 왜 이걸 놓칩니까? 오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 거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일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만들 줄 알아야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파수망대예요. 지금 영혼 구원의 파수망대.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구나. 오늘 나는 생명운동하는, 생명 살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잡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전도하려 하고 생명 살려가는 사람 보면요, 틀림없이 그들의 미래는 살아났습니다. 응답이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볼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볼까? 이런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미래는요 반드시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요셉은 모든 것에 뭐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을 누리면서 그걸 하니까 요셉의 생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은 반드시 그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안테나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안테나로. 그게 여러분들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남은 3인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누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냐면 복음은 뭐죠? 언약이죠. 언약.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나의 숨은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사단의 제1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속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만 못 누리도록 이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뭘 가지고죠? 사단의 속임수. 지금도 이 사단은 12가지 사단의 배경이 있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12가지 여러 사단의 배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한마디로 12가지 사단의 배경이 뭘까요? 나요. 나라는 것이 딱 잡히게 만들어요. 나의 생각, 내 중심, 또 내 고집, 이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나라는 것에 딱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단의 제1속임수가 뭐냐면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응답을 놓치고 자꾸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12가지 이 속에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나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그렇죠? 내가 가져갔던 그 배경 속에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자꾸 이 사단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빠져나올 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죠.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인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주장하게 만드는 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뭐 했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올 때 여러분들 뭐 자시는 분도 잘하는데 이런 수요예배라든가 이런 데 왔을 때에 여러분 말씀 예배 전에 여러분들 진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면서요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 말 할 거 없어요. 예배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올 정도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때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져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이 12가지 사단의 배경 속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흔히들 그래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건데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절대로 여러분을 망할 수 없는 자. 여러분들은 렘넌트. 여러분들은 전도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것을 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 그게 사단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12가지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빨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두 번째가 뭐냐? 복음에는 시작이 있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언약이 여정이 있듯이 여정이 있는데 사단의 제2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꾸 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속입니다. 복음만 못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정을 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루터기입니다. 성경의 그루터기 뭐죠? 흩어진 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흩어진 자로 뭐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흩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나그네로 살게 만들어요. 어디 정처 없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은 자가 뭐죠?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정길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구죠?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뭐가죠? 그 그루터기가 뿌립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새순이 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게 그루터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여정길로 가게 하셔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누린다? 어필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요. 문제가 없으면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문제가 없으면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 말이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삶 속에 뭐 그래서 문제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 얻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흩어진 자로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이고 버려진 자로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리를 그루터기로 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여정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렇다면 이런 복음에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제3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단은 뭐냐? 우리에게 세상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이 축복만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떻게 못 누리게 하냐면 여러분 세상 성공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게 뭐죠? 진짜 성공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속아요. 낙심해요. 이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속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보니까 사람의 말, 사람과 그 사람의 말에 묶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 보고 살려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 가자 하니까 자식이 싫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싫다가 아니라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얘기다 이렇게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한번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해보자 했는데 좋은 말 안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낙심됩니까? 아니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너나 믿어라 뭐 이런 말들이 나도 언젠가는 갈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금 문화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발달하니까
문화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고 성공을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 사람에게 그런 것에 속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결국 이런 것에 자꾸 속으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속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속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현 주소. 지금의 여러분들이 막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다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언약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못 보면 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길 가네, 아무 힘 없겠네, 그래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멜렉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언약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얘기 생각나세요? 둘리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둘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 비누방울, 큰 비누방울 속에 들어가서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실제처럼,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꼬챙이 가지고 막 찔러요. 찔르니까 막 그 안에 있던 둘리가 막 찔릴까봐 막 피하죠. 근데 아무리 찔러도, 이 꼬챙이로 찔러도 그 비누방울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 둥둥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언약의 여정이 그거 아니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막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 비누방울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서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잖아요. 끝났구나. 이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축복이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떤 환난을 당하고 문제 당해도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봐도 별 모습 안 보여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없는 단 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이루어야 될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사람. 맞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 가지들, 2023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정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방황하는 자녀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난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런 현장에 정말 베트남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오시고 본인의 사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좀 기도하겠다. 그런 것이 하니까 괜히 가슴이 뛰는 거 있죠. 만날 거 생각하니까 한 7, 8명이 베트남 자녀 TCK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귀중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언약을 생각 안 했다면 그러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죠. 저는 솔직히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집에 앞에서 차 안에서 한 1시간 동안 통화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릴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있죠. 또 그들의 부모, 그러면 그 자녀들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되면 그 부모들에게 연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이 복음 받았다. 그럼 그들의 나라로 또 파송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어느 집사님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거기에 사업장에 가보니까 그 필리핀하고 어떤 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 이분들 생활 수준도 높아요. 웬만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생활 수준이 높게 얘기하는데 이렇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럼 이런 사람들 정말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언약이 바로 와 있는 237 그리고 그 TCK입니다. 이 언약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올인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교회 이 응답을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볼까?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해 볼까? 이것만 생각해도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네. 오늘 저녁 오후에 수요일마다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 학교 현장에 있는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교사와 아이들, 선생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을 거 아니냐. 요것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언약 기도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보자. 그건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요. 감사하죠. 그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청년들한테 주일마다 얘기했더니 오늘 자기 친구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내 친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 속에서 불러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만을 놓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배경을 가지고요. 12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 줬는데 이 복음만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속기만 해도요. 우리는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결론은 그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자꾸 속으니까 속지 말자예요. 한마디로. 한 줄 묵상 속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자. 사단의 12가지 배경. 우리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요.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언약의 목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이건 하나님이 주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때에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라는 그 목표 속에 불렀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한 목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낼 때 목표가 뭡니까? 정한 목표가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서 뽑아낼 때에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별과 그 볕단이 절어난다.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 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죠?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땅끝에 가서. 그렇죠? 언약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도록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걸 사단이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결론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오늘 위성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오늘 수요 예배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든 간에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하나만 빼앗아 가려고 하고 복음을 누른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것에 잡혀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어떤 착각이냐면 목사가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배워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아니구나. 목사가 복음이라는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신자처럼 막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주의 일 헌신해야지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 속에 은혜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난 못해요. 나는 뭐 아직 훈련도 안 받았고요. 나는 뭐 아직 몸이 연약해서요.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의 언약 속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발견하여서 그 언약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증인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만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지역과 우리 후대와 여기 와 있는 아버지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증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